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드리며 나갑니다.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찬양도 기도도 우리의 영성도 점점 작아지고 쇠퇴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돌아오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가 영상으로 녹화돼서 하나님 인터넷에 올라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볼만한 자를 보게 해주시고 깨달을 만한 자를 깨닫게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미네 구주 예수의 신기름어 천재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잠에게 가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바꿔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적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이르르여 영영적을 내에서 후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을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젖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너 전멸류관으니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사랑받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나 저 멸류가 있으니 이제 양반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나 저 멸류관 있으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저 내게 용기를 씻어 이기게 하시고.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나 저 멸류가 있으니. 아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나 저 멸류가 있으니. 우리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같이 주를 청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받고자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의 믿음의 신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비염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스트레스를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발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시간 찬양할 때 자기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자기의 고민스러운 사람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대고 우리 찬양합시다. 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의 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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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해 해주시를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해 하사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세네. 존귀한 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동안 불신한 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증거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의 의를 내세웠고 아버지 세상에 귀를 기울였으며 아버지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재물이 달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어떠한 세력도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미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원고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고단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목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작은 정성 다 바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부와 모든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아버지 7만여 교회가 다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충만한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말씀,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올 때까지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를 시기하며 넘어지게 만들었던 원수마귀를 이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세상에 나가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리드하며 나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버지 그들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드리며 하나님께 봉사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죠. 아멘. 예, 광고 주부를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주차 궁휼히 여기는 작은 실천자가 됩시다. 예, 작은 궁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많은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도 사실 외롭고 쓸쓸해서 누구를 만나서 막 하소연도 하고 싶고 이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명절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옆에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나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주보 2장씩 꼭 가지고 가셔서 전도용으로 꼭 사용하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어떤 믿음의 줄기가 이런 때일수록 더 강력하게 전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쭈그러들고 시들어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이 왔을 때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이런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더욱더 복음을, 진실된 복음을
내 몸과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가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완화된 거하고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식사 못하는 거 똑같고, 전도 못하는 거 똑같고, 새로운 성도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 거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서로 축복합시다. 찬양을 부를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팔복 중에 5번째죠. 이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얘기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흉내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긍휼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됩니다. 자, 오늘 긍휼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좀 아시고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자비로움을 입은 자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원어를 보니까 엘레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자비라는 말, 그렇죠. 자비라는 엘레오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엘레에오, 그렇죠. 자비는 엘레오스, 긍휼은 엘레에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말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거는 영원부터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있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긍휼이 있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자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와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영원전부터 있었던,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자비와 긍휼은요, 그 사람이 고행을 하고 뭔가를 터득하고 열심을 다해서 자기를 비웠을 때 생기는 것을 갖다가 긍휼을 베푸는 자다, 자비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원부터 있었대요. 이 긍휼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원부터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사람의 긍휼함에 빠지지 않는데요. 사람의 인자함과 사람의 그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유혹에, 사람의 인자함에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어우를 수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거는 아니다라고 진실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세상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느헤미야 9장 31절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54장 7절, 다니엘서 9장 18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다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가 좀 길을 수 있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러드리는 거를 좀 적으셨다가 집에 가서 찾아서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시면요,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궁무진하대요. 에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침마다 긍휼이 새로워진대요. 이 말은 뭐예요? 어제 받았던 긍휼, 어제 받았던 하나님의 자비, 어제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그보다도 더 좋고 더 영원한 것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셨나요? 예, 그러면 내일은 더 감사가 넘치는 아침의 기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셔요. 에가서 3장 22절 아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줘도 끝이 없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풍성하시다는 거야. 풍성하시다. 풍성한 게 뭔지 아시죠? 예, 풍성한 거는요,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는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그것은요, 우리가 받아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셔도 끝이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자가 될 거죠? 할렐루야.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때 같이 엄지손가락을 딱 올리면 더 좋아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대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굴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아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궁하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다 바라보실 때 긍휼을 베풀 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해서, 누군가가 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부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만은요, 하나님은 참 디테일 있는 부분까지도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함 속에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은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바로 모세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인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임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나에게 임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돼. 아멘.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필요성이 전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계속해서 집에 가서 꼭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과연 어떻게 나에까지 왔는가? 내가 그 긍휼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도 거역하며 살 때가 많아요. 왜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람에게는요, 거역한 백성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서 9장 17절부터 느헤미야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게끔 자비로움을,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중에 3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면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를 아는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꼭 들어주셔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꼭 붙드시기를, 그리고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시편 145편 9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넓고 큰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도 바로 이런 고백으로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 그들이 갖고 있는 명예,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것을 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뺏어서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고 그들이 누리고 있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셨음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개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요, 나라에도 베풀어요. 국가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베풀어줘요.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붙들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네.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절, 이사야서 49장 13절, 이사야서 54장 7절, 에레미야 30장 18절. 네, 이것을 다 적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찾아보면 돼요. 할렐루야. 적는데 또 열심을 하다가 보면은요, 안 들려요. 그치요? 그러니까는 유튜브를 다시 혼자서 틀어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선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나에게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 매일같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곳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낳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대대손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예, 또 짧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함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디테일하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길 또한 원하셔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갈구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푸시길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아픔이 왔을 때, 나의 고통이 왔을 때 모든 그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풀길 원하셔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주셔요. 긍휼을 베풀 자에겐 긍휼을 베풀지만요, 긍휼을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함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시는 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여러분은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어야 돼요. 느헤미야서 9장 27절 2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늘에서 들으세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주실 만한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은요, 절대 이 사람은 잘 되질 못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해.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빨리 안 주셔요. 그 모양이 바뀌어지고 그릇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궁유람을 받을 만한 내 그릇이 바뀌어져야 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궁유하심을 가지고 내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궁유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쏟아부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그릇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요? 요만한가요? 요만해요? 이보다 커요? 그러면은 요만할까요? 예, 그 정도,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물이라도 마실 거 아니겠어요? 응? 요만한 그릇 갖고는요, 남에게 물을 줄 수도 없고 나를 마실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내가 마시고 남에게도 베풀 수 있을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나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고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을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면 육신적으로 살다 육신으로 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을 다스리며 살아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육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식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 같은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월등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시편을 기록하면서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는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성숙된 말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경외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요 하나님께서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겨서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베풀지 않아요. 에레미야 16장 11절, 에레미야 16장 5절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을 행한 자, 가증하다. 이건 뭐예요? 에스겔서 5장 11절을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불공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딥니까?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자신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내 몸도 내 영혼도 나의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가증한 백성들이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증하다는 뜻이 뭐예요? 가증한 뜻이 뭡니까? 겉으로는 반드르르만데 속에는 다 썩었어요. 해칠한 무덤 같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해칠한 무덤 같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저 서기관들은 해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칠한 무덤 같다는 것이 뭡니까? 속에는요 시체가 썩어갖고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안 나게 위해서 해를 갖다가 싹 발라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속에는 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여러분 겉과 속이 이렇게 달라서는 안 돼요. 예, 겉은요 뺀드름한데 속은 아니에요. 예,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겉과 속이 반들반들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겉과 속이 반들반들해서 예,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긍휼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풀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음을 고백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또한 악행자와 과부와 고아를 업신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데요. 이 말은요 과부와 고아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곳에 베풀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데요. 음란한 자식들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데요. 호세아서 1장 6절을 보면은요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 말을 했느냐면은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가 호세아를 놔두고 바람 폈어요. 나갔는데 나가갖고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나와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한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가 다시 그 일을 되풀이하면 예수님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 복락을 누릴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면서 내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세상 가운데 녹아져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돼서 세상에 녹아지고 세상에 빛이 돼서 빛을 비추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는 그런 긍휼을 받은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이제부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묘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저리고 복마른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나그네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아버지는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심을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만 누리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괴롭고 힘들어하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고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아버지는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아버지 그것을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아버지 입술로 내 행동으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리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고정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고조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인터넷을 보고 은혜 받은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원하는, 긍휼을 알지 못해서, 긍휼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하신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연분연 잘 내게 해주시고 영통하게 하시다.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권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대등도가 여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이 긍휼함을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